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구약성경 688쪽입니다. 역대하 2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굴짝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의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달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들에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하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왕위에 올리고 다시 신앙적인 개혁을 시작하는데 아마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먼저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고는 있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은 갖췄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왕위에 오른 초반에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조심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이 굳게 서자마자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일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한 것입니다. 이 일 자체만 보면 정당한 보복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그 신하들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며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신앙이 여기서 멈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정의는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신앙은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와 파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아마샤는 에돔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고 유다 전역에서 백성들을 소집했는데 그 수가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샤는 이 많은 숫자로도 부족하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에 속한 에브라임 족속으로부터 용병을 데려왔습니다. 은 100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10만 명의 용사를 고용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데려온 북이스라엘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마시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지자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사용했던 것, 이 용병에게 지불했던 그 값이 너무나도 아까운 것입니다. 100달란트를 날려버리게 생겼으니 왕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돌려보내시오. 여호와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좀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분명하게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마시아는 선지자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온 군대를 나누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돌아가는 용병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유다 사람들에게 심히 분노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이후에 아마시아는 용기를 내어서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문제가 터집니다. 이제 막 돌아갔던 용병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했습니다.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했던 것입니다. 에돔과 싸우는 동안 뒤에서 칼이 들어온 셈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였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시아는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정복한 그 신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에돔을 무찌른 사람이 정작 패배한 민족의 신을 가져와서 그것을 섬기고 또 자신의 신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기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선지자가 아마시아를 꾸짖습니다. 근데 아마시아의 반응을 보면 이번에는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추대했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어라 라고 선지자를 위협한 겁니다. 이제 아마시아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입을 거치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너무나 무서운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시아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아마시아는 이제 이스라엘과도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에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서로 대면하자. 아마도 이전에 북이스라엘 출신 용병들이 자기 백성을 죽이고 성읍을 약탈한 것에 대한 복수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으로부터 얻은 승리가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레바논 가시나무와 백향목의 비유로서 이 아마시아의 교만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는 에돔의 일로 너가 건방지게 우쭐대고 있지만 차라리 너의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일이 없을 텐데 어찌하여 너의 백성들에게까지 함께 어려움을 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마시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시아는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들이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이와 같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아마시아는 이 전쟁에서 참담하게 대패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았습니다. 왕이 포로로 잡힌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허물어버렸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아마시아는 전쟁 후에 간신히 목숨을 건져 왕위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마지막은 그의 아버지처럼 비참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떠난 이후 예루살렘에서 반역 세력이 일어났고 왕권은 급속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아마시아는 라기스로 도망치긴 했지만 반역한 무리는 그를 끝까지 추격해서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아마시아는 결국 그의 윗대와 같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시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그의 순종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자신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 한 번의 승리를 맛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그 욕망과 성공 위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마시아 왕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쪽짜리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형식만 갖춘 신앙,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 필요할 때만 찾는 겉모습의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쪽짜리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형식적인 신앙, 반쪽짜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나의 계산과 판단을 더 신뢰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